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우리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시편 131편 말씀, 구약 성경 900쪽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이제 보내면서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7편에 붙어 있는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쭉 이어지는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으로, 순례의 여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의 주제들이 이런 시편들로 쭉 다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평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평안의 문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평안을 생각할 때 어떻게 평안을 보통 이야기하느냐 하면, 외부의 상황이 평안하면 평안하고,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 평안이 깨어지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의 문제가 내가 경험하는 평안과 평안하지 않음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상황들이 나타나고요. 상황은 사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과 반응하는 내 안의 이유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내 속에서 그 상황과 이렇게 함께 결합되는 내 내면의 이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어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삶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 상황을 마주쳐 대하는 내면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평안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역반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처리나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하는 고민들을 몇 주간 계속 사역반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평안의 문제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다윗이 노래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평안의 문제요, 외적인 상황이 평안하면 평안한 것, 아니면 그것이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면 무조건 우리는 평안하지 않음을 경험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이 흔들릴 때, 우리의 평안이 위협받을 때,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는 상황들이 올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평안의 노래를 함께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기도할 때 말씀으로, 특히 시편 말씀들 우리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들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저는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 나아갑니다.
제가 많이 기도할 때 많이 품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고백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31편입니다. 부분 아마 제가 이렇게 131편 인용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에 이렇게 좀 깊게 다루는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오늘 같이 좀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깁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지켜가고 누려가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충분히 깊게 그렇게 다루어가고 회복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평안이 흔들릴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자신의 제일 먼저 교만을 비워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경우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네가 평안하지 않은 게 교만해서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교만해서 평안이 깨지는구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벌 주셔서 불행함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만을 비워내는 이야기를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는 마음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겸손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교만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깨어질 때, 평안이 위협받을 때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을 바꾸어 갑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같이 보시죠. 호세아 1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이 이스라엘의 범죄함, 이스라엘의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그 상황들을 보고 주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불렀다. 그 광야길에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알았고 너희와 동행했고 함께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으로 인도했고 먹이고 입히고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며 평안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의 상황이 되면서 풍족함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행하게 한 것, 너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 하게 하기 위해서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텐데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마음의 교만이라는 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평안에 깨어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와 자꾸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뭐가 가득한데요? 내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차느냐면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고 내 주장으로 가득 차고. 그런데 이게 평안하게만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내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번엔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평강이 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요,
내 주장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상해져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이 깨어진 삶을, 평안이 사라진 삶을 자꾸만 반복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안이 지금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으로 하나님 잊어버린 자리를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며 그 자리를 회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의 비워냄은요, 눈의 오만함을 비워낸답니다. 눈이 오만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게 됩니다. 시편 101편 보시죠. 시편 101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 5절에는 뒷부분부터 보시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을 무엇과 연결하느냐면, 이 눈의 높음, 특히 눈의 높음을 앞부분으로 가면 자기의 이웃을 헐뜯는 것으로 연결되는 걸 나타냅니다. 자, 눈이 높아지면, 눈이 오만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깎아내립니다.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봐요. 그러면 우리의 평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자리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자꾸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서로에게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외부로 화살을 돌려서 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방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보호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높여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내 의로움이 인정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 너의 악이 더하여질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눈의 오만함은요, 우리를 자꾸만 더 왜곡된 관계 속으로, 불편한 관계 속으로, 평강을 잃어버리는 분노에 사로잡힌 나의 삶으로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평안의 회복은요, 내 눈의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첫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회복의 첫 단추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만을 비워내는 한 가지는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비전을 크게 가지고 포부를 크게 가지고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목표를 내가 좀 높게 가져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 걸 이루어갈 거야, 이런 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의 대표적인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 아닌 것, 그걸 바라보며 그것 가지려 하고 그것 이루려 하고 그것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평안이 없는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몰아 간다는 겁니다. 내 것 아닌 것, 대표적인 것 하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 것인 양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예레미야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비유를 드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다가 아무리 흉흉하게 뛰노라도, 아무리 거친 파도가 쳐도 바다는 그 한계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또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쓰나미는요,
쓰나미가 몰아쳐서 막 뒤덮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피조물들은, 사람 아닌 피조물들은 다 순응하는 것 같아요.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파도는 지킨다, 바다는 지킨다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2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 내 백성은 배반한다 말하십니다. 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며 그 마음으로 배반하고 떠나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갖고 싶어해요. 내가 좌우하고 싶어해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수고와 애씀과 노력의 결과들. 수고와 애씀은 우리의 몫이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향해 열심히 수고하며 애써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자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봐 미리 두려워해요.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터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좌우하려고 하면, 거기는 그것 때문에 평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묶이고 눌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평강이 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예는 사람의 변화예요. 바뀌어지는 것. 나도 나를 잘 못 바꿔가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바꾸어갑니까? 사람의 변화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 남편이 이렇게만 좀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 아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 인생은 꽃이 필 것 같아.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게 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아니랍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면, 저 인간만 바뀌면, 저 인간만 달라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큰 일의 자리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자리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해보려고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막 애쓰고 아파하고 상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평안이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평안이 깨어지는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는 큰 일 내려놓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의 교만들을 비워내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요, 또 하나의 좀 다른 영역은 다른 이들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자꾸만 나는 부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남편은 다 멋있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아내는 다 뭐해 보인다 그럴까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의 자녀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때 엄친딸, 엄친아들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엄마 친구들은 다 잘한다며요. 엄마 친구 딸들은 다 잘한다며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랍니다. 아무리 부러워해봐야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내 남편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도 그렇지 않대요. 그 사람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살아보라 그러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내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걸 두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의 자리랍니다. 저 사람 위치를 내가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진 소유들 그만큼 내가 가지면 나는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래요. 그건 내 거 아니래요. 아무리 탐을 내봐야, 아무리 시기해봐야, 아무리 붙들려고 해봐야 그건 내 평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랍니다. 잠언 14장 30절 한 구절 더 보시죠. 잠언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는 뭐 질투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만 시기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 내 것 아닌 것 탐하는 이게 다 시기래요. 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답니다. 뼈를 썩게 한대요. 내 삶을 썩어내리게 한대요. 평온의 문제가 있을 때, 평온이 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 아닌 것 쳐다보고 한숨 쉬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그게 없어서 원망하고 그게 없어서 속상해하고 그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것처럼 부러워하고 그러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평안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나의 교만을 비워냅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래서 방황하며 그래서 분노하며 그래서 묶이는 자리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눈이 오만하여져서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내 삶을 분노로 사로잡히게 하고 원망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그렇게 평안이 깨어지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내 것 아닌 것 그것을 탐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좌우해야 될 것 같이 길길이 뛰며 그래서 평안할 수 없고 그래서 초조해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그래서 미워하며 원망하며 오늘 우리의 평안이 깨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평안의 노래를 함께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교만을 비워내며 내 내면이 달라지며 내 영혼이 달라지며 새로운 평강으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내 교만을 비워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평안을 붙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평안을 붙드는데요? 비유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의 비유를 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젖된 아이는요 엄마의 품에서 젖을 구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도 젖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젖을 구하는 아이는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는 엄마의 품이 때때로 투쟁의 장이 됩니다. 아주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데도 투쟁적이 됩니다. 엄마의 젖이 잘 안 나오거나 뭐 이제 젖이 비어가면 그렇잖아요. 제가 저에 대한 기억은 없으니까 제 동생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이 젖뗄 때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뭐 꼭 뭐 어느 시기가 되면 떼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서 좀 강압적으로 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막 우리 친한 어떤 분 같이 오셔가지고 어머니 젖에다가 이렇게 빨간 약 발라가지고 봐라 애비다 치지다 막 이러고 동생은 난리가 났어요. 막 젖 달라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러면서 뗐던 기억이
일부분 이렇게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투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내야 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도 투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 다 줘야 되고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구하느냐 하면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어떤 내가 구해 얻어내야 될 어떤 다른 목표가 있지 않아요. 어머니의 품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평안이요, 행복이에요. 어머니의 품 자체가 안전이요, 어머니의 품 자체가 이 아이의 이유예요, 필요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그것 자체로 평안하고 그것 자체로 행복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2편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통해 다른 것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랍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강이요, 진정한 평강의 자리인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고요함과 평온함이랍니다. 참된 평안, 우리 영혼의 평안이 나타나는 상태를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요함과 평온함이래요. 오늘 우리의 영혼은 고요하며 평온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요동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친 파도 속에, 풍랑 속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게 하고 뒤집어 엎게 하고 불타오르는 그 산야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온 인생이 분노의 불로 뒤덮이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이유들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교만들이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자유하게 되어가고 그렇게 주님 품에 머무는 평안함,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그 안정과 그 평강과 그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평강으로 많은 것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고 그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품어 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 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함을 내가 끌어 안을 수 있고 나의 평강으로 그 사람들을 함께 평강 속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고 그 힘들이 이 평안을 가진 자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참된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다윗과 함께 이 평강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평강으로 고요함과 평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누려가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강을 전해주는 평강의 사람, 평안의 사람,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평안이 깨어지는 자리, 평안이 흔들리는 자리를 두고 시간전같이 좀 기도하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내 마음의 교만함을 비워냅니다. 내 눈의 오만함을 비워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붙들고 용을 쓰며 악을 쓰며 붙잡고 있는 그 자리들 하나님 내가 비워냅니다. 하나님의 영역 내가 붙들고 내가 좌우하려 하는 이것들 내가 비워냅니다. 다른 사람의 것 내가 탐하며 시기하며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그것 놓지 못하고 거기에 내 시선이 꽂혀 있는 내 삶, 내 마음 하나님 비워냅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머무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평강이 되는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많은 이들의 풍랑을 잠재워가고 많은 이들에게 이 평강을 전해주고 이 평안을 흘려보내어 줄 수 있는 평강의 사람, 화평의 사람 하나님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저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평안이 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들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비워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해져 있고 내 주장으로 가득해져 있고 하나님 내 주인됨으로 가득해 있는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자리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오만하여져서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며 사람들 공격하며 상하게 하며 깎아내리며 그래서 내가 높아질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이 후련해질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이 보상받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행하던 하나님 나의 눈의 오만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비워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 고백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의 아버지 결단하는 심령마다 참된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들이 나타나는 복의 자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붙잡고 내가 안달하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결과들 하나님 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주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그것에 이르지 못할까봐 분노하고 하나님 그렇게 상해하던 하나님 절망하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것 하나님 내가 탐하며 시기하며 하나님 그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 안달하고 하나님 분노하고 원망하던 그 자리들 다시금 내어드리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 품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품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고요함과 평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온이 위협받는 자리들 우리의 평온이 흔들리고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 자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도 이 평안의 노래로 날마다 회복해가며 날마다 평강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의 원하는 것들로 가득해져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분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을 원망하며 그들을 공격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내 인생이 분노의 불에 휩싸이도록 내어주는 그러한 인생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좀 붙잡아 주셔서 이런 것들에 얽매여 이런 것들에 눌려 이런 것들에 불붙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내 것인 양 붙잡고 안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 바라보며 탐내며 시기하며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내 인생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만 쳐다보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온전한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행복함으로 만족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